이번 주간에 우리 3.1절 기념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1월에는 어떤 뜻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2월에는 과연 나는 어떻게 설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 결단의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소망을 가졌다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환경 날씨는 아니죠. 겨울은 이렇게 움츠리는 시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린 이 2월 달에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노래하며 그날에 어떻게 우리는 나아갈 것인가, 그날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한 달 동안 생각해 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3월 달 되면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뭔가 일어나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꺼진 것 같은, 이제 죽은 것 같은 거기에 생명력을 얻고 다시 솟아오르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질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나 혼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닐까? 그때 섬나라 일제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침탈하고 침략했을 그때 10년이 지난 후에 3.1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온갖 못된 수탈과 그 침탈을 겪은 이 민족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대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유를 선포하고 자존을 얘기하고 우린 주체성을 얘기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때, 그것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너 혼자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쳐다보고 있고, 네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옆에서 응원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인도해 가려고 내가 옆에서 항상 있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갈등을 갖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들어섰다면,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를 바라보고 그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떠날 때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떠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방송 녹음을 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다른 게 있는데, 방송을 듣다가 고백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래서 고백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하여튼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도 다 자유인들이고 남편도 그렇고 이건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고백만 잘해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고 이제 나갔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 고백하기로 가정이 놀랍게 변화됐대. 그래서 그러냐고, 고백만 잘해도 그게 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누가 변했어요? 제일 많이 남편이 변했대. 남편이.
그래서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왜 당신 요즘 신경질 난다 그죠? 화날 정도로 왜 이렇게 그래졌는데, 그랬더니 아무래도 당신 이상해진 것 같아서 당신이 휘가닥 할까봐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주고 감동할 수 있도록 내가 대하게 될 때에 그가 변해. 눈빛이 변하고 말씨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예요. 오고 가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 이렇게 훈풍이 불고 봄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강팍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나고 또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서는 저측기와 같은 가라앉았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솟아오르고 타오르고 다시 생명력을 얻는 그런 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워주시는지 그것을 보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3.1절 기념절기가 있습니다. 3.1절에 대한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어쩌면 그 정신을 잊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죠. 거기에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었고, 우리는 걔도 인격이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걸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이 왜 있었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섬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그건 나쁜 일이요 라고 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오직 만만하면 저놈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것을 보아야 돼요. 약하면 당하는구나. 부족하면 흔들리는구나.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앞에 있지만은 한우리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누가 뽑습니까? 우리가 뽑습니다. 인물을 뽑고 지도자를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누가 뽑아요? 내가 뽑아요. 우리가 뽑아요. 정신 차리고 뽑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은 그 뽑은 자, 너희들을 대표하는 이가 진정 복 받을 만한가? 이걸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가? 하늘은 그를 심판할 거예요. 선택한 우리가 그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일제가 여기에 쳐들어올 그때에 조선 말기에 거의 100년 이상을 전쟁이 없었습니다.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는 전쟁가 안 일어나, 혹시 설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세계 정세는 이게 세력 다툼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흘러가고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단합을 얘기하고 때로는 힘을 얘기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오히려 그 태평이 세도 정치니 뭐니 해가지고 서로 약육강식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동서가 노론과 소론이 갈리는 양반과 쌍반의 그 어떤 신분적인 차이가 너무 극대화되는 그런 절기로 가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게 됐고 그것이 나라를 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 마찬가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3.1절은 3.1절로 정리하시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뭘 믿고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신뢰, 믿음,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이게 영생의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도, 그의 말씀도, 거기에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교회는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순종, 복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한 것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라. 예, 질서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은요, 이 모든 그 믿음과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저 표로 갖다 놓듯이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길입니다.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그게 율법에 되어 있고 규례에 되어 있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 길을 가는 이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아는 것만큼 자유합니다. 가진 것만큼, 보고 들은 것만큼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모르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몰려가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농부들 농사짓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때가 되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농사를 할 것도 없습니다. 심고 마지막에 거두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 이천에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 씨를 줘서 뭐 들깨 망친 거는 얘가 예전에 얘기했죠. 또 씨를 줬는데 이게 아주 풀씨같이 날아다닐 정도로 민들레 푸 불면 나는 씨앗 같은 거예요. 그걸 줬어요. 그래서 줘서 그 가로 제가 심었습니다. 그냥 하루 그냥 땡볕에서 고생해서 그걸 심었습니다. 호미를 주고 호미 지고 그걸 다 심은 다음에 갔습니다. 어쩌다 가보는데 이놈은 자라지를 않아. 들깨는 잘 자라는데 이놈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안 자라는 건데?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심었냐고. 그랬더니 내가 조카가 준 거 이렇게 하고 심고 딱 공기 통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꾹꾹 누르고 이렇게 하고 꼭 정성껏 진짜 하나하나를 뜯어서 내가 심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아직 그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흙 뿌리고 이렇게 흙을 툭툭 해놔야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다 뿌려야 될 것 같다가 깊이 파가지고 딱 묻어버렸으니 이게 자라겠습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밭이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야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왜 이 고통의 얘기를 할까요? 선지자는 26장을 얘기하고 27장을 얘기하는 그 가운데 그날을 바라봐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날에 너희는 성공할 것이고 그날에 복된 일이 있고 그날엔 꽃이 필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왜 그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고난을 얘기합니까?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가시를, 때로는 찔레를 얘기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아픔이 있고 찔리는 아픔이 있다고 왜 얘기할까요?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잘못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선지자의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각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못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래도 못 보니까,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컴퓨터, 아무리 좋은 컴퓨터, 뭐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그거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있다고 지식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까? 무지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지한 겁니다. 지각이 없으면은요, 이거 깨달음이 없습니다. 배우는 건 없어요. 좋아요. 우리 기관이라든지 학교 같은데, 학원 같은데 그걸 배우지 않아도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왜요? 지각이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아는 게 병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우세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이 되질 못해요. 은혜로 은혜되지 못하고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서기만 한다면 되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얼굴 표정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는데,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요? 아이, 목사님 더 아무개 집사라고. 눈만 보이는데 어떻게 눈 수술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른다고. 근데 눈이 너무 작아서요, 눈을 크게 했대. 보기 좋아요. 예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무죄, 뭐든지 무죄. 예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표정이 달라져요. 그 눈 하나 고쳤는데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니까 보기가 좋아요. 자꾸 눈이 가요. 눈이 가. 사람이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르면 복을 쥐어줘도 모른다고, 도와줘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직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지옥인데 그가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모세는 계속 들어라, 너희 들어, 알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기억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요, 지각이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일 당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하고, 호세아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니 사람들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니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여기에 포악하다고 했어요. 포악하다. 지각이 없으므로 이런 일들을 당한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의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같을 수가 없지. 무지한 자와 아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 아니요.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 11절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말한다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식하는 과정.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틀려요. 성경의 감각, 지각이라고 했을 때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노우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비노우트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그가 지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자신을 봅니다. 시대를 봅니다. 인생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노트, 그 마지막에 되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있게 하실 거야. 그날이 있게 하실 거야. 그것을 보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말로 한다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될 거야, 될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보여져요. 지난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보여요. 그리고 들려져요. 세상의 어떤 소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그날 거기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성경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절대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질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친절을 베풀면 아부한다고 합니다. 누가 칭찬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소리, 귀에 좋은 말 한다고 얘기합니다. 도와준들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는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각이 있는 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보여주시는 대로 그 끝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마라. 그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무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쉬실 일이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결이 우리를 감동시켜 가십니다. 자, 이리 와. 마치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날 봐. 이쪽으로. 나만 보라고, 나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베드로와 같이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서워서 다시 일어나질 못합니다. 눈을 꼭 감아버립니다.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또 세워놓고 또 손뼉을 치며 와. 넘어질 때쯤에 어떻게 합니까? 딱 다시 세웁니다. 넘어질 때쯤에 다시 세웁니다.
너는 반드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부모님과 같이 그 앞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날 쳐다봐, 날 쳐다봐. 오히려 위기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기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함께하고 있잖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의 복음에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게 가르치자,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요? 짐지는 법을 배우라. 그것을 지고 나가는 법을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갈 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야, 이리 와. 오지 아니하며 오히려 뿌리치고서 엉뚱한 길로 가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청년은 질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것도 있다고요? 예,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고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20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병성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것. 복된 길.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으며 복된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 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아,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저렇게 선택해서 저렇게 도움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며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를 지각,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24장 19절에서 21절 얘기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는 말을 좀 더 직역을 하면 너희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고 선을 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뜻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길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면 거기에는 고난과 환난과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한 번 눈 딱 감고 회개하면 끝.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는 이유는,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한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야 된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그런 시대가, 정직한 시대가 오는구나,
우리를 통하여 정직한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왜요? 역사를 보았거든요. 역사를.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존재, 창조물들에게 저마다의 존재의 무게를 주었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들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씨는 싹을 내고, 싹은 가지를 내고, 가지는 잎을 내고, 잎은 꽃을 내고, 꽃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에 성장통이라는 것을 해요. 근데 그 성장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통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통이 되어버린다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분명해지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7절 8절에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9절에 얘기합니다.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거야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섬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라니까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의 도구예요. 도구. 거기서 배우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페르시아를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을 의지했던 그 마음들이 변해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게 되고 서야 될 자리를 알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아픈 건지 일제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배웠어요. 이 민족은 100여 년 전에 그런 고통들을 다 겪어 나왔어요. 근래에 한 70여 년, 60여 년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설마 하는 안일함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되지, 사람은 편안하면 이기주의로 변합니다. 사람은 편안하면요 자기만 알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남을 생각한다. 힘들 때 남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설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잘 섬긴 나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무서운 세력입니다. 무서운 것들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왜 망합니까? 이 백성이 지각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 11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 그 자리에 서면 되는데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감싸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보고서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하나님은 야 이리 와 항상 같이 하시고 임마누엘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로 오라고 그 품에 안기면 되는데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각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망했습니까?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적막해지고 거처가 황무지하가 되어버리고 버림바 되었고 광야와 같게 됐고 송아지나 짐승들이 뛰어노는 것이 됐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는 것처럼 그 가지들이 마른 것들이 가지까지도 꺾여서 불사르게로 다 망가져 버린다. 그 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요,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같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타서 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3.1절이 있는 이 주간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뭐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보여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잖아.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겪게 해주셨잖아.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지.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아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보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